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낮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저녁에 예배 드릴 때에는 이 술집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상당한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에게 찾아가서 몇 번이고 그 예배 시간에는 좀 소리를 좀 낮춰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술집 주인이 전혀 거기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그냥 저 술집을 우리 교회에서 그냥 구입하자고. 그래서 교회에서 저 구입해가지고 우리 교회 용도로 변경해서 쓰도록 하자고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술집을 구입하려고 술집 주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보다 좀 더 쳐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그러면은 시세에 2배로 쳐주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2배로 쳐주겠다고 하는데도 이 주인이 안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 시세에 2배나 쳐준다는데 왜 안 팔려고 하냐고 했더니 여기 자리가 좋아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이사를 가든지 술집이 팔고 이사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이사를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술집이 이 주인이 팔려고 하질 않으니까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어떤 교인 한 분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배로 쳐준다 해도 안 파니까 또 교회가 이사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냥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저 술집에 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좋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술집 벼락이 쳐가지고 망하도록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진짜 벼락이 쳐가지고 그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술집에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술집 주인이 듣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 가게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됐다.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이 술집 주인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상대로 이제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한 거죠. 소송을 했는데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이제 그 교인들과 그리고 또 술집 사장을 이제 불러놓고 재판하는데 재판관이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술집에 벼락을 쳐서 불이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고 하니까 이 교인들이 거짓말은 못하고 그냥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다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 술집에 벼락이 쳐가지고 불이 났다고 그렇게 믿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술집에 불이 난 것은 정말 우연이라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재판관이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당신 집에 벼락이 쳐가지고 술집에 당신 집에 가게에 불이 났다고 그렇게 믿냐고 이랬더니 이 술집 주인이 저는 확실히 믿는다고. 이 재판관이 웃으면서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은데 이 교인들은 믿음이 없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앞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의 기도 속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가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 그 사람과 같이 여기 와서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다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이곳에 와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운전을 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생각에 잠겨서 잠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꿈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차가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자기 기도가 더 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앞날이 참 캄캄하고 자기가 여기에서 어떻게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기도가 먼저일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마치 자기 자신은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면서도 남아있는 그 자식 걱정하고 있는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처음 할 때는 한 1분 기도하는데도 이것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이런 통성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할 때도 보면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분은 1분 그냥 기도하는데도 1분이 너무 긴 것 같고 1분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나는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3분 정도 기도하게 되면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엄청 긴 것처럼 생각되고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자꾸만 많아지게 되고 기도의 범위가 자꾸만 넓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노총각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참 소중하고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홍기가 꽉 찼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좀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신부감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 좋은 신부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이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먼저 믿고 있던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기도를 잘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이 노총각이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들 장가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좋은 며느리감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생각해낸 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수준이 어리기 때문에 아마 한계인 것 같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는 이제 정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정말 어떤 때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가게 되면 자기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기도 제목을 주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원수까지라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 사랑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랑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게 된 사랑이고 알게 된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심장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랑을 받고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결박한다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찬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예수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서 그가 그냥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어떤 높이와 깊이, 그 사랑의 어떤 크기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기필코 상대방을 녹이고야만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무가치한 상대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주는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도 무언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이와 같은 변화가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던 이 사랑,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사랑이 그들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만큼 사랑의 대상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고 사랑의 범위가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말을 통해서 전할 수도 있고, 사랑은 행동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고 또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누구인가 줄 때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주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풀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으면서 살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받으면서 살 때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허물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허물이 없다는 말은 잘못이 없는 그런 깨끗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허물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될 것을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해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붙여준 별명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전에 보았던, 그들이 전에 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들 사람들 모습 속에서 보인다고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같이 있어야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마치 왕자가 된 거지와 같습니다. 어느 날 왕이 다리 밑에 있는 거지를 자기 아들로 왕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를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왕자가 입는 옷을 입혔습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 그를 자기의 이제 아들로 삼는다고, 왕자로 삼는다고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 순간 거지의 신분이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리고 모든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하여서 왕자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은 왕이 공포하는 그 순간에 왕자로 바뀌었지만 그의 됨됨이 자체는, 그의 품위는, 옷은 지금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그의 말투나 그의 행동, 그의 모습 자체는 아직 내면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왕자가 된 이 거지가 평생 한 번도 거지 생활 때 보지도 못했던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려고 손으로 집으니까 옆에서 왕자님, 그것은 손으로 그렇게 막 쥐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이 왕자가 이제 저녁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물었습니다. 왕자님, 어디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나 다리 밑에 자러 간다고. 왕자님, 이제 여기 방이 있는데 이 침대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되니까 이 왕자가 또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님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고 했더니 지금 다리 밑에 가서 겨울가에 내가 세수를 하러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왕자님, 세수는 저희들이 따뜻한 물로 다 씻어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다리 밑으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궁궐 안에 사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니까 왕자님, 말을 저희들에게 높이면 안 됩니다. 말을 놓으셔야 됩니다. 하대하셔야 됩니다.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의 어떤 왕자로서의 어떤 품이나 됨됨이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때의 그 말투를 이제는 버리게 되고, 그리고 거지 때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왕자로서 왕자의 신분에 어울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배워가면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자의 신분에 어울리는 말을 하고 또 행동을 배워서 하게 되고 그 품위를 갖춰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춰가야 될 그 거룩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연수에 걸맞는 거룩한 모습이 내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일러주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그 행실은 바로 성도들의 인격을 통하여서 그 성품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의의 열매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이래 보면 이 열매가 다 우리 사람들의 인격에 관한 것들입니다. 즉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보면 같이 살게 되면 닮게 되죠. 그리고 자식도 같이 살면서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과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인격, 우리의 변화된 그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천둥의 아들이란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격이 아주 과격하고 성격이 아주 급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마치 천둥 치는 것처럼 막 불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격이 그렇게 과격하고 급하고 마치 천둥을 치는 것처럼 그런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별명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럼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보면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오래 참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는 말은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던데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닮아가서 그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는 오래 참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제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의 그 불같은 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된 그 모세의 모습을 평하시기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격이 불같았던 그 모세가 변화된 것입니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갔던 그 모세가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런데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허물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사랑이, 그리고 거룩이, 의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면 그 스테이크 옆에 레몬 한 조각을 이렇게 같이 줍니다. 그 레몬을 스테이크 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레몬 물이 접이 나오면서 레몬 향이 이래 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주님의 손에 잡힌 레몬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쥐어 짤 때에, 그때 오늘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짤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말은 그 골짜기에서 자라서 피어난 백합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꽃은요, 사람들이 보는 데 있어야 되는데 이 골짜기에는 누가 와서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이 백합이 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백합의 향기를 발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있다 보면요, 이 꽃잎이 떨어질 때도 안 됐는데 이름 모를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쳐가지고 줄기가 꽃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가지가 꺾여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꺾는 꺾었을 때에도, 심지어는 누가 와서 도끼로 찍었을 때에도 그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백합의 향기를 묻히는 것이 바로 이 골짜기의 백합화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처해 있든 간에 그 상황이 내가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쥐어짤 때에 마치 주님의 손에 잡힌 레몬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랑과 거룩과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
감옥에서도 바울의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었던 그 감격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도 깨닫게 되었고 우리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어쩌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내용을 보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받은 만큼 다 표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또 나누면서 우리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표현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도록, 그 사람의 삶에 의의 열매 가득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도 이 바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기도 시간이, 기도의 대상과 범위가 더욱더 길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바울의 그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활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기도할 적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받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허물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의의 열매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냥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성숙된 신앙의 사람으로 서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바울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